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캔의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인 26절을 나누며 4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의 계보였던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창세기 5장에 보면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닙니다. 다른 라멕입니다. 노아.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은 그 유명한 노아의 조상이 되죠. 또한 셋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셋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신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에도 축복의 길을 걸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공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전부분인 가인의 자손과 오늘 본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부분. 저번 시간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무엇을 했죠? 사람을 죽이고 시로 만들어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셋과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조해서 이 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셋과 에노스가 사는 시대도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번 시간에 라멕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부패한 시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제 아무리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태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셋의 자손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셋의 자손입니까? 셋의 자손의 모습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공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에노스의 시대부터 공예배는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이삭도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예배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공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의 자손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종료 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